야,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16쪽에 말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자, 오늘 미리 누린 야손이라는 제목이다. 야손. 우리 제자 야손에 대해서는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이 야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야손이 알았고 무엇을 누렸고 또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뭐랄까요, 제자운동에 대한 우리가 아주 어떤 갈급함이 진짜 되게 있습니다. 지금요 보면 코로나 때문에요 정말 한국교회 지금 상태가 지금요 형편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요 멕시코의 선교사님 한 분이 이렇게 글을 하나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써가 보냈던데 내가 딱 볼 때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지금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은요 선교를 하려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분도 연세가 좀 드시는 분이고 옛날에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멕시코로 가신 분인데,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좀 뭡니까 중남미 사역을 함께 동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찾는데 없답니다. 전혀. 지금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심지어는요 교육자들조차도 그냥 편한 그것만 생각하지 이제 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애통함을 이야기하셔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보니까요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제 선교비가 다 끊어진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옛날에 그냥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힘을 모으는 교회들도 지금은요 점점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또 조금씩 줄이고 또 중형 교회는요 또 이렇게 더 줄이고 이 소형 교회들은요 전부 다 선교를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교회하고 이렇게 많이 소통을 해보니까 뭐가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과 또 심지어는 선교사님들 어떤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이분들이 이제 이야기하겠죠. 하는데 참 내가 이렇게 보니까 와닿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가 갑자기 그러던 게 아닙니다. 원래는요 옛날부터 복음이 희미하죠. 그죠? 교회가 자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참 오직 아닌 다른 거 자꾸 들어오죠. 사실 목사님들이 말입니다. 교회를 운영할 때에 엄청 이렇게 잔머리를 서고 맙니다. 목사님들이 심지어는요 이런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뭔가 복음 아닌 것들이 자꾸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어려워지니까 어떡합니까? 교회들이요. 교단, 교파, 교회들끼리 나눠가지고요. 하여튼 조그마한 꼬투리만 있으면 서로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정교화되어지고 그렇게 된 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내가 볼 때 지금까지는요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뭡니까 막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뭔가 좀 먹어 오다가 코로나가 오니까요 완전히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요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러면 여파가 선교 현장이나 이런 데 미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정말 그 30년이 아니고 이제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은 한국교회 과연 10년 후에 지금 같은 한국교회가 과연 존재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냥 30년 후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볼 때 30년 후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아까 뉴스를 봤는데요. 2028년 정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아마 이제 꼭대기를 치고 이제 줄 것이다. 왜냐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천국 빨리 가고 말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은 점점 숫자가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이게 2028년도가 아마 꼭대기가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원래 2021년도를 기점으로 이제는요, 그게 지금 생각보다 이게 한 7년 정도 빨리 왔다는 거예요. 빨리 와가지고 이제 내년은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내년은 우리나라 인구가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인구가 준답니다. 인구가 줄고요. 들어보니까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 밑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 5천 몇백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전부 다 지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 지금 이 지방과 시골 지역이 무너지는 거는요, 굉장히 지금 속도가 수도권에 비해서는요, 훨씬 빠릅니다. 훨씬.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그러면 우리 애들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울로 막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정말 이게 제대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각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때 저는 우리가 이 어떤 야손을 보고 지난주에 우리 루디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제자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2월 달에 우리가 복음운동 할 때 특별히 제자운동을 할 때요, 우리가 실제로 치유할 때 제일 처음에 사명부터 해보게라. 이거부터 여러분 딱 깨달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면 갈급한 영혼들 많이 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거는 놔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을 회복시켜요. 사명.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이 문제를 줬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제 이번 주간에는 능력 회복. 능력 회복은 뭐 돈이 많이 생기고 실제로 질병이 치유되고 이것도 능력일 수 있지만요,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은 복음 가지고 그것을 다 능가하는 겁니다. 초월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내 문제 그거 있어도 괜찮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방향이 바뀌고, 그죠? 옛날에 우리가 허튼 헌신을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알고 거기에 우리가 힘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헌신을 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고요. 능력 회복.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응답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 이러면 이제 나중에 이 흐름 따라가지고 현장 회복. 여러분이 제자운동을 할 때 저는 이 네 가지를 순서를 딱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야손을, 지난번에 우리 루디아를 가지고 사명 회복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요, 이번 주에는 야손을 가지고 야손을 모델로 능력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야손이 무슨 능력을 회복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나온 건 없지만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볼 때에, 그죠?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안 나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과 함께 봐야 될 말씀이 뭐냐니까 그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보시면 일단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5장 요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뭐냐니까 이제 야손이 이 사도행전 17장에 여기에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이 야손이 바울 딱 보호하고 말입니다. 바울 팀들이 제대로 뭡니까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핍박이나 어려움 당할 때 자기가 딱 커버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뭡니까 핍박을 당하고 자기가 끌려가고 자기가 옥에 갇히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은 뭐 했는가 하니까 바울은 다른 데로 피신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하다가 뭡니까 핍박이 많이 일어나니까 베레아 그다음에 아덴으로 이렇게 피신을 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안 뭡니까 그걸 안 핍박자들이 따라오면서 뭡니까 그게 막 뭡니까 핍박을 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뭡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뭔가 하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나중에 야손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죠? 교회인데 나중에 바울이 이제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소식을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있는 제자들이 말이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걸 들은 거예요. 들어가지고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뭐냐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아닙니까? 그죠? 근데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들었는데 내가 너무 너희들 소식을 듣고 되게 기쁘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니까 너희의 믿음이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니까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믿음의 역사와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들었다 하면서 참 기쁘다. 그러면서 그 신앙의 근원이 어딘가 하니까요. 이게 말로 된 게 아니고 뭐냐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뭡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데 끝까지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 누리면서 그죠? 계속 너희들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죠. 뭐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표 상으로는 요게 먼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세워진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뭡니까? 안부 편지를 보낸 것이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이때 그 전서의 앞에 누가 보내는가가 나와요. 바울과 디모데와 그 다음에 실루아노라는 사람 3명이 보냅니다. 실루아노는 누구냐니까 신라입니다. 신라.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면서 선교했던 게 그게 두 번째 선교 여행이거든요. 그 아마 두 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 편지를 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함께 편지를 보낼 때 함께 썼던 뭡니까? 디모데에게 나중에 디모데 후서 요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진짜 좋은 군사다. 왜냐니까 군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알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죠? 정말로 복음 누리며 싸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또 하나는 너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다. 또 너는 아주 수고하는 농부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이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덧붙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뭐 39절까지입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구절이 생각 안 나네요. 뭐냐니까 자꾸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가? 제자들이 여기 세 가지 이야기 하거든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너희가 누구냐 그 이야기합니다. 자꾸 그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쭉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쭉 읽어보시면 전부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막 합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거 없으시고 그죠? 비유적으로 막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중요한 어떤 언약을 안 줬습니까? 그래 불렀는데 자꾸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뭡니까? 자꾸 속고 자꾸 미혹당하고 흔들리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왜 흔들리지? 거기 이야기하거든요.
왜 너는 기도하면서도 와, 네 사정을 하나님 모른다 생각하느냐? 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하는 말이 뭐냐니까 네가 제자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네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네가 새 힘을 얻을 것인데 그럼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갈 것이다.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요, 아마 이 이사야서를 쓸 때 아마 제일 빨리 힘있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존재가 독수리 같이 보였던가 봐요. 지금 같으면요, 독수리가 아니고 예컨대 무슨 뭐 제트 여객기가 말입니다. 하늘로 확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안 섞였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이 제자의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앙망해라. 네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봐라.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능력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주일날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요, 이 네 가지 구절을 가지고 한번 딱 연결을 해보세요. 연결을 하면 이게 뭐냐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 27장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오늘 여기 보면 전부 그 이야기거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그걸 생각하면서 뭡니까?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가요. 뭐 하느냐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에 그때 뭡니까? 함께 있었거든요, 다. 바울의 팀들이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함께 뭡니까? 딱 이 편지,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 진짜 믿음의 역사와 네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이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들었는데 너무 기쁘다. 근데 그거는 사람이 뭐 가르쳐서 된 게 아니고 뭐냐?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바로 능력 회복한 제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마지막 때에 복음 계속 누리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너희가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하나님 능력 회복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내가 설명한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지금 다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능력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이번 주간에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번에는요, 이제 우리가 치유를 할 때 이런 제자를 만나면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능력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 세 가지를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이걸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회복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복음만 누리도록, 복음 계속 누리도록 만들면, 복음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데,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주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을 때까지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이 사람들 치유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요거 찾도록 도와주면 돼요. 제일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그래,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 성실하게. 사람들은요, 사람 열심히 하고, 종직자들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진짜 여러분이 뭔가 응답 받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학업 현장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느냐 하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오늘을 내가 성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실패한 사람 만나가지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메시지 전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 딱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을 제대로 살도록 만들어요. 오늘을 성실하게. 여기 성실이란 말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못 살아가고 글자도 지금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기능적으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 치유하느냐? 하나님이 지금요 준비해 놓으신 나의 현장,
이걸 찾도록 도와주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축복의 만남, 축복의 만남을 만나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문화서밋이 됩니다. 자, 요게 이번 주간에 사실 설교입니다. 벌써 주일날 할 설교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냥 쭉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요걸 내가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면서 이번 주일 메시지와 함께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지금요 이제 이렇게 좀 할까 합니다. 우리 내년에는요 지금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이제는 정말로 메시지가 개인은 안 되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면서 오늘 사실 좀 늦게 왔던 이유가 갑자기 차가 이렇게 방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그래가지고 또 차를 바꿔 타고 온다고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오다가 보니까 저기에 이쪽에 뭡니까 함주공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요 이 트리 같은 게 하나가 안 보이던 트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전에는 이렇게 반대쪽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꼭 섰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축성탄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군에서 만든 게 아니고 틀림없이 그거는 어떤 교회가 세운 것 같아요. 전보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메시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위에 십자가가 딱. 보통 보면 트리가 조금 제일 위에다가 별 같은 거 이렇게 해놓는데 이거는 보니까 이 해가지고 제일 위에다가 십자가를 딱 세워놨더라고요. 아, 저거는 보니까 교회에서 만들었구나. 참 내가 볼 때 잘했다 생각이 들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저렇게 하고 저 사람들 우리가 할 거 다 했다 하면 안 돼요. 그래. 진짜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줄을 세워야 돼요. 그거 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들 딱 보니까 제일 우리 성도들이 약한 부분이 뭐냐, 이제는요 여러분이 말씀 딱 편집을 안 하시면 여러분 절대 전도 못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년부터는요 하나하나 여러분을 내가 이렇게 좀 유치원생들에게 가르치듯이 내가 메시지를 정리를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고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 메시지 계속 선포하고 이제 그리고 우리 중직자 캠프 시간에는 어떻게 할까 내가 생각을 하다가 저는 생각일 때 여러분이 실제로 딱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중직자들이 제일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메시지를 여러분 딱 정리할 때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에 제일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첫째는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신앙부터 딱 중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신앙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일단은 중직자 캠프 시간에 우선 여러분의 신앙을 좀 이렇게 점검하고 이 신앙 메시지를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제가요 한 20주 동안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계속 정리시키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10가지 발판은요 딱 흔들리지 않고 누가 여러분의 딱 찔러도 10가지 발판은 메시지가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 꼭 메시지를 잘 안 해도 메시지의 골격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신앙 메시지 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10가지 발판을 내가 먼저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도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냥 신앙인이 아니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한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목사님 전도 전략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전도자로 여러분이 현장에 서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게 여러분 치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이런 치유가 쭉 나옵니까? 이런 치유 메시지를 한 5가지를 골라가지고 이 메시지를 확고하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를 만나면 실제로 이 사람은 최소한 내가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자,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은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자 전도자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중요한 영적 사업을 감당하는 파수꾼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영적 사업 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5가지 확신이요. 5가지 확신. 우리 지금은요 5가지가 그냥 구원의 확신, 기독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5가지 확신이 말하는 내용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요. 이걸 여러분 속에 진짜 분명히 씌워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사단이 여러분 싸울 때 요 5가지 가지고 막 여러분 공격하고 흔든다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5가지는 확고하게 쓰여서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무조건 확신 가지세요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 근거를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그래,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1월달 메시지는요, 주제가 뭐냐? 5가지 열매와 5가지 확신입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다 확신 가지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5가지 열매를 줬어요. 열매를 줬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중재 캠프 시간에는요, 메시지 여러분을 정리하는 작업들을요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한 주에 안 되면요 또 반복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20몇 가지 정도는요 여러분의 메시지가 확고히 딱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수요 메시지는 일단 오늘 정했습니다. 결정해가지고 우리 그 구원론 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론 책자가 있는데 구원론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새로 그 옛날 메시지거든요. 구원론 책자를 가지고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구원론이 끝나면 사도행전 메시지를 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 2년 동안 계속 여러분에게 기초 메시지를 좀 들려드리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을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도 일단은 어쨌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제대로 정리시켜 드리고 내가 현장에서 메시지를 붙들고 진짜 이 메시지가 내 것이 되도록 만들고 이제 요 작업들을 안 하면 내가 볼 때 이거 지금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빨리 안 하면 지금 여러분이 메시지가 정리 안 되어 있으면요 환경 보고 다 무너집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메시지가 그나마 이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텨오고 이렇게 우리가 헤쳐오고 우리가 이겨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육자들도 여러분이 딱 마음에 그렇게 딱 굳히십시오. 굳히고 우리 후대들도 또 우리 갈래 공동체도 어떻게 그 공동체에 맞게 이 메시지를 내가 정리를 시켜 드릴까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사역자들이 생각하시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말씀 하나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 완전히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확 심어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전에 그 편집과 또 설계와 디자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종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제자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고 또 수고하는 농부로 또 나아가 법대로 경제하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오늘 속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을 찾는 증거의 주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제자를 일으키는 이 시대에 참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모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